안녕하십니까. 벚꽃의 동현시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을이 깊어지니까 한 해 이제 뭐예요? 한 해 농사도 이제 다 거둬지고 추수한 곡실 가지고 10월 상달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사도 지내잖아요. 절들마다 해서 이제 뭐 천도제라고 그래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를 올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법당에 나오면서 뭐 영혼이니 영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은 세속에서는 우린 삶에 취해 살기 때문에 영혼이나 영가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영혼이나 영가라거나 죽음 이렇게 하면요 싫어해요. 죽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에 뭐 추수할 때 올해는 대풍이다 뭐 대흉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인생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너희들은 성실한 인생의 농부가 되라. 한 해 내내 이제 농사를 지은 것처럼 일생 내내 동안 농사 지어요. 실제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할 것 같아요? 죽음을 대체로 전부 다, 왜냐하면 과거 생에도 수도 없이 많이 죽었었거든요. 근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거 아니? 인생을 진짜 배기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을 정말로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도리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투철한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의 시험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세상을 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매듭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우리도 1년을 살면 뭐죠? 너 한 학년 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 여학년 말 시험을 쳐요. 매듭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네가 계속 진급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뭐라? 너는 공부를 덜 했으니까 낙방을 줘야 되냐? 그럼요. 한 해마다 또 그런 데다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네가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있느냐 하지 못하냐 또 뭐라 평가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업도요 10억짜리 부자가 있고요 100억짜리 회사가 있고 1000억짜리 회사가 있고 조단위 회사가 있고 그래요. 한 단계마다 뛰어오를 때마다 참 묘해서 이 지구문명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문명 자체가 뭔가 경제적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가 아닌가.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진국 대열에서 10년 이상을 지금 헤매고 있고 20년 가까이 헤매고 있어요. 올라가려면 또 굴러떨어지고 올라가려면 굴러떨어지고. 왜냐? 국민들의 질이 선진국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진국 대열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삼성이 뭐 7조 손해를 봤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지금 뭔가 물먹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쌍두마차 같은 회사들인데. 중요한 건 이 광활한 우주는 당장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지금 허공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2년 영가들 가운데 낙방 먹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제대로 갈 길을 모르는, 시험을 일생을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닌 거야. 근데 점수가 미달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되죠? 선도로 간 존재들은 가고 악도로 간 존재들은 가고, 요게 평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저 뭔가 아니게 기회만 봐서 인신난득이라 어느 여인의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은 영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승천하는가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나락은 날라가란 말이 원래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천도제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는 뭐라? 절대자 부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시험을 치는 아이들이 말이죠. 몇 월 며칠 날 시험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죠. 당연히 잠재의식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일날이라거나 기도 제일날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재평가하는 시간이에요. 난 얼마나 정말 오늘 제일날까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가. 우리가 육제일이라는 말이, 부처님께서 육제일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초하루 날은 신중기도 제일, 초삼일날 인등제일하고, 그 다음에 약사제일까지 신중기도를 열심히 또 하고, 그러면서 평가, 나는 정말 얼마나 거룩한 그런 가르침 따라 법 따라 살고 있는가. 또 약사제일날 오면 또 보름날까지 또 약사제일 기도,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네, 이 질병이라는 건 결국 뭐죠? 마음의 어둠이거든요. 마음의 어둠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아미타불 제일, 미타제일 오면 이제부터는 뭐라? 달도 기우는 거다.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나는 뭐라? 이제부터 점점 하강곡선을 그리니까. 그러니까 미타제일, 뭔가 금생에 내가 미명심 깨닫지 못하면 뭔가 극락이라도 가야 되겠다. 열심히 정진하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나보다 먼저 떠난 많은 인연 영가들, 또 내가 지운 중절한 영혼들, 또 나의 인연 있는 아버지 어머니 일가권속, 전생에 나하고 인연이 있지만 아직도 몸을 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망령 천도 지장제일, 그 다음에 구구원하는 관세음보살, 한 달 내내를 그렇게 끊임없이 제일날을 통해서 자기 반성과 자기 참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언젠가도 말씀했죠. 태양도 주시고 달도 별도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농사는 자기가 지어야지. 씨는 자기가 뿌려야 되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가. 잘 살고 싶으면 많이 뿌리면 되는 거야. 근데 뭐예요? 근데 영판 뭔가 게으르고 나타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죽음이 기다려지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3차원적인 세계가 이게 영원하지 않은 세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영원성을 파악한 사람들. 나는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해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뭔가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뭔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우린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 에너지는 뭐라? 영원하다는 법칙이잖아. 에너지 뭐라? 항존의 법칙. 에너지 뭐라?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우린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법을 열심히 연마하고 공부하고 깊이 들어가면요. 저절로 삶이 정말 의미로운 것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걸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가? 진짜 백으로 인생을 살지 않아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성공할 때 성자에다가요. 성공할 때 성자에다 뭐라? 성공한 사람 그 앞에 말씀원이 들어 있거든. 그걸 뭐래? 성실하다 성자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말이 성공시키는 뭐죠?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담을 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말하고 아까 전에 말 한마디도 뭐예요? 말 한마디가 전자파의 3000배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전자파 나는 미세한 거잖아요. 내 말로 강하게 해버리고 내 마음을 담고 진실을 담고 그럼 많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고 말이죠. 성공할 성자에 뭐라? 꼭 말이 성실 성자라고 하지만 말이 성공시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틀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사랑을 담고 기도하고 천도제 지내고 상대방에게 바본다리 말이죠. 바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강공주는 뭐라? 꼭 뭐라 하죠? 장군님이라고 불렀대요. 바보를. 장군 되는 거야. 상대방을 잠깐 불러준 대로 그럼 말이 파동이잖아. 음파. 전파 될 게 아니지. 3000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데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허공에 지금 뭐냐면 왜 아까 제가 막 나가고 그러니까 안타깝고 경솔하다고 그런 거 아니? 지금 여기 허공에 지금 자기와 인연 있는 영혼이 꽉 차 있는데 자기만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린 뭐라 제망중은 그물처럼 뭐라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경솔하면 안 돼. 항상 누구한테 뭔가 하니 내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해서는 안 돼. 남에게 상처받을 일도 남에게 상처를 줄 일도 절대로 안 되지만 남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그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라고 그러고 전부 다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잘하면 그 가치는 뭐라? 주변의 모든 그물이 내가 움직일 때 그물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자꾸만 하면 전체가 날 돕는다니까. 우주가 제망중중이니까. 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데 뭔가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부처님 법 따라 살지 못하고 벌써 자기 자신을 알고 있거든.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업을 많이 쌓구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천수경도 제일 처음에 뭐부터 나와? 정구업진언서부터 나와. 말이 모든 성공의 요체거든요. 그 법문이 중요하잖아. 영가들도 다 와가지고 오늘 제사 정성스럽게 지내고 막 파티처럼 영혼들의 향연이니까. 그 이제 법문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전부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 가는 걸 뭐 내가 뭐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복을 받기 싫다는데 어떡하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라? 전체를 부정적인 차원으로 여기저기서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거 전체는 오늘 큰 재산인데 이게 효과가 많이 반감되는 거지. 중요한 건 말씀이죠. 꼭 생각해야 될 게 자 아까도 말씀이죠.
모든 만상은 파동을 낸다니까. 내 파동이 나의 파동이 향기잖아. 개향이잖아.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여기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다 급수가 다르지. 공부한 정도가 다 다르지. 그러니까 스님이 안타까워서 그래. 다른 분들 다 앉아 계시는데 자기들만 내려가서 자기들만 배고프나? 뭐 내려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말할 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게 있는데 얼굴 표정 같은 거 있지. 뭐 얼굴 같은 것도 뭐 제스처. 그래서 얼굴 표정도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어. 그런데 눈빛은 속일 수가 없어. 눈동자. 눈동자를 속일 수 있나? 눈으로 말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저는 하도 시신을 많이 지켜보고 임종자들을 많이 지켜봐서 하는데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가나 나쁜 데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벌써 딱 보면 겁먹은 눈이 있잖아. 두려움을 느끼는 눈. 마음의 안정됨이 없어. 눈빛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꼭 당부드린 마지막으로 말씀은 뭐냐면 진짜로 허공에 지금 여러분의 인연 영혼들이 꽉 차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공부하셨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밥 먹으러 가느라고 난리인데. 지금도 밥 먹으라는 난린 판인데 말이야.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인연영가들이 얼마나 정말 깨달아가지고 정말로 말이야. 좋은 데로 갔겠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부처님 말씀 공부해가지고 그나마라도 뭔가 안 이렇게 제사라도 지내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도 정말 돌봐주려고 하는 거 진짜 까맣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년 만에 이거 지었잖아.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된다면 되는 거야. 한다면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내가 10년 만에 최고로 큰 법당 진다니 아직까지도 능인선 없는 가는 법당 진 그런 개인 없습니다. 스님들. 자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부처님임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지. 실제로 그래. 부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선물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도 죽음은 그렇지. 그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죽음은 위대한 선물이라고.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렇지. 지구 문명을 한 바퀴 보라 휙가닥 돌리고 간 인간이니까. 짧게 살고 짧았지만 굵게 살고 간. 거기 스마트 핸드폰에다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인류 문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정말 꼭 명심할 게 진짜로 살지 않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야. 진짜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 진짜다. 시간은 금이라고 타임 이즈 골드라고 항상 그러면서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함부로 막 살아. 밥 먹기가 급해.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8개 해정당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알아요. 네.
항상 큰 스님 법문 따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새 저 어느 부모든지 젊어서는 다 이제 재산을 모으고 하는 것이 물론 자기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이 다음에 자식들한테 고생 안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그 재산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예, 부모가 가시고 나서 그 상속을 잘못하거나 네. 그 재산 때문에 서로 투쟁이 벌어지고 서로 화합하지 못한 일을 뉴스에서도 볼 수 있고 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걸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내가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주는데 그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상속을 해야 행복하게 잘 살고 다툼이 없는지 큰 스님의 높으신 고견을 네. 청합니다. 박수로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렇게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그런 재산 상속 관계 있으면요. 변호사를 부르세요. 우선 첫째로 변호사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첫째로 정말 변호사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엄마 지금 참 문제가 되는 게 사전 상속이라서 이런 게 있거든.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이게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듣는데 제가 잘 말씀드린 거예요.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먼저 뭔가하니 사전에 건물을 팔거나 해서 아들 딸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이제 매매만 하면 그만이잖아, 그지? 다 정리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아이들한테 넘겨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 뭘 한다 들어먹어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버지도 큰 문제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줄 때 아이들에게 뭔가 하니 엄마 아버지의 노후였던 생활이라든가 이걸 다 계약을 맺어야 돼. 여기 서초동 사는 할아버지 거사님은 뭐냐면 아들한테 돈 줬다가 아들이 뭐라 며느리하고 생활비를 안 대주니까 두 노부부가 아들한테 재산 뭐 반환해 달라고 소송 걸고 막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우선 뭔가 하니 다 놔두고 가니까 뭐 아들 딸들 잘 살게 하는 게 좋지. 그치? 아들 딸 잘 살면 나쁠 게 뭐 있어. 근데 돈을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부처님 법을 죽을 생각을 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두고두고 뭔가 하니 엄마 아버지의 감사로 말지. 전혀 뭔가 하니 마음이 제대로 안 된 인간들한테 줘봤자 뭐라? 휴지 조각밖에 안 돼. 진짜야. 엄마 아버지에 대한 효양, 효도, 이른바 말하면 효도에도 세간의 효도, 출세간의 효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천도제 같은 걸 지내요. 이게 출세간의 효도거든. 살아계실 때는 무슨 따뜻한 무슨 잠자리 하거나 의식주를 제대로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다 세간의 효도지만 전하라도 자제하고 살아있을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근데 죽은 다음엔 뭔가 아니 또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거든. 또 다른 차원 존재하는데 전혀 아들 딸들. 근데 그걸 뭐라?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고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가운데 꼭 당부드릴게요. 아까 우리 그물 속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이 그물이 다종다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도 빈말이 아니야. 제발 주변 사람들 지금도 대통령도 마찬가지 소통이라고 했지 누가 그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거기다 또 뭔가 하니 나름대로 뭔가 하니 대통령의 딸이고 막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누가 그 함부로 말할 수도 없잖아. 그 사람들. 그 이미 그게 다 알려졌었나 봐. 그 뭐뭐한 과거의 전직 대통령은 아마 박 대통령이 되면 측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농단한 거 그대로 돼버리잖아. 그대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항상 나눠서 하나인 마음, 사랑은 뭔가 아니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물 속에 내가 동참하는 게 사랑이야. 관심이 사랑이거든. 주변에 대한 관심을 자꾸만 가지고 대화 나누고 가정법회 같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예전에 교회를 뭐라 그랬어? 연애당이라고 그랬잖아. 왜냐? 부부간의 갈등이 요인이 너무 많거든. 가다 보면 뭐라? 사내 아이나 젊은 아이나 젊은 처녀나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뭐라?
가서 지내다 보면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 아래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니까 몸도 마음도 가게 되고 연애당이라고 그랬잖아. 교회가 들어와서 실제로 난 뭐 나쁘다 좋다 떠나서 정말 외로운 영혼들을 많이 다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교회가 저렇게 형성한 거예요. 거의 남자애들이 같이만 어울려 살잖아. 절에는 이상하게 거의가 다 남자들이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참 시대 정말로 불교가 너무나 후진적인 종교야.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재산 다툼이 나거나 뭘 하고 그러면 우선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제가 가만히 그 보살님을 뵈면서 느낀 게 너무 이른바 말하면 돈이 많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부리듯이 살고 아이들에게도 별로 뭐라 환영받지 못할 내가 그랬어. 보살은 애들한테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 같다. 마음으로 그 생각해봐. 딸아이가 사회하고 작동해서 그렇게 소송을 걸어올 정도의 그런 마음이 평상시에 어떻겠어? 엄마라고 생각했겠어? 돈 많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애들 키우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을 온전히 키워놔야지. 그 다음에 그게 다 일생을 두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유산 상속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훌륭한 그런 아까도 했잖아요. 상품 뭐라 시장에 내놔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가. 훌륭한 어머니는 아이들이 평가합니다. 훌륭한 아버지인가 아이들이 평가해요.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요 이런 문제가 나요. 항상 그걸 유념하시고 마지막에 상속이 어떤 문제가 나오면 변호사하고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그게 꼭 이런 집안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 재산일수록. 그러니까 전부 다 재벌집 왕자에는 하잖아. 재벌집들 싸움 안 하는 그런 아들 딸도 있어 없어? 다 싸우잖아. 다 싸워. 내가 한번 조사해보니 다 싸우더라고. 신격호 문제가 아니야. 뭐 두산자부터 다야. 효성 다 싸우잖아. 현대 무슨 삼성은 아직 안 돌아가 있으니까 이제 모르지만 그동안 이제 정리가 좀 많이 되긴 하지만 모르지 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니 그 점에 정말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익명 게시판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인데 50대 중반 나이도 들 만큼 드셨네. 남편 10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스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지만 매사에 너무 세심하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뭐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날로 밥상에서 치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밥상에 올릴 게 없습니다. 그럼 굶고 살지 뭐래. 그럼 잘 됐네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래. 가끔은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좋으련만 1년 365일 집에서 먹습니다. 완전히 바둑이네. 입맛이 까다롭기도 하고 밖의 음식은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이다. 위생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 등등의 이유로 밖에서 음식을 먹는 걸 싫어합니다. 참 정말 완전히 삼식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고요. 저는 저대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밖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가도 밥때가 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좋네 뭐 딴짓 안 하고 말이야. 자신이 음식을 만들어서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끝도 없이 장소리를 하고 타박하는 남편이 점점 미워지기만 합니다. 이러다 황혼이혼 하겠네. 이거 안 되겠네. 남편과 제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다 보니까 이건 또 웬일이야. 10살이나 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남편은 오빠나 아버지처럼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참기가 힘듭니다. 남들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1년 365일 자신이 원한 따뜻한 밥상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 대신 잔소리만 하는 남편에게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도망가?
아, 자, 어제 부산에 가니까 어떤 보살님 이쁜 보살님 한 분 계신데 이 보살님이 이제 남편하고 이제 뭔가하니 둘이 이제 해가지고 저녁을 안 먹기로 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고 그냥 아침하고 점심을 먹고 그런 모양이지. 저녁에 안 먹는 게 좋지 건강에. 그 보살님도 이 보살님하고 약간 좀 닮은 게 있어. 근데 이 보살님이 저녁을 안 먹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과자를 몇 개를 갖다 먹더니 저렇게 그냥 과자 먹고 그래. 그래서 살 빼겠냐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더래. 그게 섭섭해가지고 방에 들어 울었대. 사람이 식욕 본능을 건드리면 그 울음이 나거든. 누가 뭐 먹지 말라 그러면 괜히 눈물이 나잖아. 지가 뭐 해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근데 그걸 보면 내가 그랬어요. 보살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우선 첫째로 과자 먹는다고 야단치는 그 남편이 말이야 얼마나 보살님한테 관심이 많아. 그 보살님이 가만히 보니까 남편을 좋은 남편, 난 남편을 본 적은 없어. 남편을 참 좋은 남편을 만났더라고 보니까. 그 보살님도 친구가 옆에 와서 앉았는데 선배님인가. 저 보살 남편은 정말 마누라한테 잘한다는 거야. 그 내가 안 봐서 아나. 보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과자 먹는 것도 야단치는 그런 사람, 그런 신랑이 어딨냐. 가서 있잖아. 잘못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내가 스님이 얘기한 대로 꼭 해봐. 그러면 남편이 말이야 자기도 미안하다고 그럴 거야. 이거사님도 마찬가지라. 우선 하여간에 우리 보살님이 이거사님이 보니까 이제 직장도 간 나이가 뭐 68세 됐을 테니까. 근데 굉장히 지적인 사람 같아. 뭐 텔레비도 열심히 보고 말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 두 가지지 뭐냐. 뭐냐하면 나 이제 못 살겠다고 데모하는 거야. 나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적당히 대충 좀 하자 말이야. 이렇게 내 살겠냐? 나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뭐라? 남편이 이제 뭔가 하니 생각이 뭐라?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나는 안 봐서 모르지. 이런 이제 상담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안 보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또 하나 대안은 뭐냐면 가만히 봐봐. 자꾸만 이렇게 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다.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이다. 이게 다 좋은 얘기지 뭐 그래. 그지?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을 뭔가 하니 그 이보살님이 남편이 이제 뭐니까 나이 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남편을 조금 뭐라 그럴까 잔소리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잔소리꾼. 그러지 말고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권위는 더 찾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한 수 좀 이해해주고 접어주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에 뭐 먹는데 아무리 따진다도 물론 먹는 거 만드는 거 힘들지 그지?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여보 당신이 말이야 먹고 싶은 건 당신이 좀 어떻게 백종원이 3대 천왕처럼 당신 좀 한번 해봐봐. 나 한번 해보고 말이야. 당신도 한번 그런 거 좀 해봐라. 슬쩍 말이야. 뭔가 하여간에 이제 분담하자. 나이가 들어서 말이야. 타협적으로 가지 말 잔소리 한다 그러면 어차피 헤어질 게 아니면 스트레스 받잖아. 이제 뭔가 우리 협조해서 좀 하자. 당신이 좀 할 건 좀 하고 말이야. 요즘에 뭔 말이야. 나이가 뭐 60, 70대에서도 요리 배우대. 당신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냐면 잔소리하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뭐 1000끼 10,000끼 먹는 것도 아니고 3끼 먹는데 그잖아? 그리고 바깥에 나가 놀다가 협정을 해. 나도 바깥에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당신 옛날에 협정을 해야 된다. 뭐 타협을 해야 되니까 진지하게 타협을 해서 나도 바깥에 나 친구들 만나고 하잖아. 당신도 말이야 이제 그동안엔 내가 뭐 그냥 당신 옛날에 말이야 아침하고 저녁만 했으면 된대.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 하는데 나도 힘들어서 어떡하냐. 나이도 들고 어떡할래.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장가 또 갈래. 어떡할래. 협정을 해가지고 딱 보살님이 원하시는 데드라인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 어려우면 말이지 내가 여기까지 이건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있고 나도 말이야 나이가 들어가는 판인데 협정을 해요. 그리고 꼭 하나 당부드리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결국은 다 썩어지면 그만입니다. 난 없다. 그러려니 하시고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데 68세면 먼저 가겠구만.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럼 얼마나 더 살겠어? 얼마나 더 살겠어? 뭐 100세 시대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협정을 철저히 맺어가지고 여보 이제 내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좋아. 그러려니 하고 다 이해하는데 이게 사람도 내가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80세, 85세가 평균 연령인데 앞으로 20년 정도 더 산다고 치면 15년, 20년 산다고 치면 이건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꼭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목숨이 닿은 날까지 결혼은 수행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결혼은 수행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라 띄워주고 했으니까 이만큼 살고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그동안에 일생 동안 뭐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얼마나 남편이 살아봤자 이 보살들은 깐깐하신 것 같아. 남편이 살아봤자 나나 남편이나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그래 이제 뭐 썩어지면 그만 될 거. 이러다가 만약에 이 보살님이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은 데로 못 갑니다. 남편을 뭐라 부처님처럼.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잠깐 모셔야지.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나라 왕 해먹기가 쉽습니까? 왕비 해먹기가 쉽습니까? 높아지면 높아지고 올라가면 갈수록 뭐라 신경 쓰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로스차일드라고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 하도 기업을 하다 보면 비밀이 많잖아요. 그 근친 이른바 말하면 아들들이 뭐 그러니까 그 1800년대인가 몇 년 그러니까 언제야 그 나폴레온 당시에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하나는 프랑크푸르트, 하나는 무슨 뭐 런던, 하나는 파리, 밀라노, 전부 다 비엔, 전부 다 해가지고 아들들을 뭐 형제를 보내가지고 그게 서로 무역을 하면서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밀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밀이 많아지니까 다른 데서보다 저 근친상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 가족 자체가 점점 뭐라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께 제가 당부드리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를 뭐라 공덕을 짓게 만드는구나. 우리 남편이 뭔가 나를 뭐라 훌륭한 여자로 만드는구나. 나를 보살로 뭐라 만들려고 이렇게 진짜 보살로 만들려고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구나. 이렇게 한 생각 돌이키면 그건 무슨 밥해 먹는 게 이게 무슨 못해. 아니 둘이 먹는데 뭘 그걸 그렇게 참. 이 보살도 내가 보니까 뭐니 아니 둘이 뭐 한 사발을 놓고 먹어 뭐 한 대야를 놓고 먹냐 무슨 뭐 만들어봤자 뭐 쪼벌럭쪼벌럭 먹어봐야 텐데 에이. 이 보살님께 당부드리겠는데 좀 마음을 넓게 가지시라는 거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경 중에서 1절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8가지 계를 지켜 마음과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단 하루만 할지라도 그는 무량수불의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며 그가 열흘 동안 닦은 선업이 1000년의 선업보다 뛰어나다. 무량수불의 불국토는 많은 선업이 쌓여 터럭만큼도 나쁜 것이 없으며 선업을 닦으니 또한 많지만 이 세상은 악이 많고 복덕이 적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애를 써서 욕망을 채우려 하고 서로를 속이며 몸과 마음으로 괴로워하니 이렇듯 얽매여 살기에 한 번도 편안하게 쉬어보지 못한 것이니라.
그대들은 저마다 이것을 잘 기억하여 서로 가르치고 깨우쳐주면서 열애가 말한 대로 실천하여라. 네, 우리가 본래 다 마음자리에 부처님 계신데 참으로 미묘한 것은 무상심심 미묘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뭐 5개라거나 8개라거나 10개라거나 개가 아주 많습니다. 스님들은 뭐 비구 250개, 비구님 500개 해가지고 지켜야 될 룰이 많이 있어요. 참 이상하게 그와 같은 개를 내가 파하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질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남에게 뭔가 나의 마음 정성을 다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입장에 서서 이타심을 뭔가 거양시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서 악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무량수불국토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나큰 공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실현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의미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